있는 레위기 20장 말씀은 그 구조상 18장에서부터 시작된 단원의 마무리이고요. 내용면에서는 18장과 19장에서 기록된 내용을 다시금 재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식 면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전에 18장, 19장에서는요, 뭐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언적인 형태를 띄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처리해라 라고 하는 결의적인 판례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레위기 20장 말씀은 이전의 18장과 19장의 연속적인 연장이자 막을 내리는 작은 결론의 장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고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사실 이것은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몰렉은 저승의 신으로서 죽은 조상에게 초점을 둔 종교였습니다. 당시 가나안에서는요, 다산을 기원하거나 전쟁 승리를 위해서 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아주 잔혹한 제사가 바로 이러한 형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몰렉 제사는 그 수법이 잔인한 데다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영적 음란 행위였습니다. 이 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처단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이 투석형은 구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주석가들은 아마도 이 처형 방식이 자주 나오는 것은 온 공동체의 범법자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우면서 동시에 죄를 억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규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한다면 그것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부정사 절대형을 사용하여 강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악행을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애써 모른 척하고 방관한 것을 강조합니다. 이 경우 역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요즘 우리는 개인주의 성향이 아주 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된다는 편협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일어나는 죄,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죄를 방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신이 죄 짓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죄를 방관하는 것 역시 죄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혼자 잘 믿고 살기 힘든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를 간과하면 주변 사람, 공동체 전체를 타락시켜서 하나님께 끊어질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몰렉에게 바치는 사람과 그를 보고도 방관한 사람에게 진노하신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변과 나아가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배교와 불순종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처럼 끌어안고 회개하고 공동체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영적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음과 동시에 주변과 사회의 죄를 방관하는 죄를 범치 않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어서 영적 간음의 형태를 추가적으로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접신한 자와 무당을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미래를 점치는 자에게 다니면 그 자를 반드시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에게 전 존재를 헌신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꾸만 미래의 일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미래를 알기 위하여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며 신자들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알아내서 내가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겠다는 악한 의도를 버리고 미래가 궁금할수록 하나님께 더욱 엎드려야 되고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에서
레위기의 핵심 주제이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바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거룩이라는 것은 순결과 경건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요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요. 거룩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특이한 것은요, 7절과 8절에서 이 거룩한이라는 주제가 인간적인 측면과 하나님의 측면 둘 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것은 백성들 측면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능력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거룩해지도록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 서서 방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역시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거룩을 추구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죄에 관여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2번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죄악입니다.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을 결코 두고 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동시에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기에 힘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과감히 우리 삶 가운데 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힘쓰고 거룩한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으며 죄에 관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방향을 보았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전의 삶과 결별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분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여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손해보더라도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움을 느끼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근본 동력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청결한 삶, 거룩한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에 잔잔한 충격파를 주지 못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마지막 소금이 밟히듯 교회의 이름이 욕되게 밟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빛을 환하게 비추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세상을 안타깝게 여겨 그들의 죄를 내 죄처럼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씻고 잔혹한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거룩한 삶을 사모하시며 기도하시되 온 교회와 사회가 영적인 음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 뜻에 부복하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사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